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래도 이제 언약을 놓쳤죠.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에서 다시 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잘 되고 또 인구도 빠르게 또 늘어나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이렇게 이제 성을 쌓게 해서 좀 힘 좀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더욱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그러니까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뭉쳐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도 시키고 힘든 일도 시키고 좀 괴롭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누구냐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지금의 목사를 얘기하면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11지파는 자기네 땅에서 농사를 져서 거기서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11지파에게 11조를 내라고 한 거예요.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한 것이 또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그 11지파의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11조도 안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일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근데 지금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돼도 거의 지금은 사모님들은 거의 다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경제를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생활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은 안 그랬어요. 구약은 레위 지파는 일단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은 안 합니다. 우리 목사로서 저도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일하는 거 보면은 뭐 기도해야죠, 뭐. 기도. 일단 저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을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면 저는 아마 목사를 안 할 거예요. 저 투잡을 안 합니다. 하나만 하지. 차라리 그냥 목사 그만두고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자꾸만 편법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볼 때 편법은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가 편법을 쓰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편법을 쓰죠. 뭐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성도들 입장에서 뭐 내가 목사를 목에 살리냐? 뭐 또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어느 목사는 당당하게 11조는 목사 거니까 너네들 건들지 마. 그래서 11조는 목사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구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레위 지파에는 성전에서 일하도록 땅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11지파는 11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 성경대로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주고 강가로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강가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어머님이 모세 누나한테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누나가 그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 이 아기를 키우려면 누가 산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그렇다고 네가 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에 있으면서 모세 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세가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젖을 떼기 전까지 이제 모세의 어머님이 모세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 사람인 걸 아니까 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좀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15절에 보면 바로가 그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펴게 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그 미디안에서 한 4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전도자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진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복음이 되면 180도로 다 바뀝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복음화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성공시키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복음이 되면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가병이 318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가병이 318명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집에서 군사훈련 시키는 사람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부인까지 하면은 600명이 넘어가요. 거기다 자녀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이 가병이 318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럼 자녀를 한 명만 낳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건강하면 더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한 명만 낳겠어요? 2명, 3명, 4명, 5명.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냥 10,000명이 넘어가요. 10,000명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엄청나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에는 이삭이 받은 축복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에 야곱이 받은 축복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의 형제는 에서가 있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당연히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좀 경쟁력이 심했어요. 요셉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먼저 나가겠다고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에 대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하고는 또 틀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축복하면서 밀고 갔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좀 또 색달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대단하죠. 총리로 세워서 애굽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얘기하냐면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좀 응답받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자신들의 성공을 얘기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요. 엄청 짜증이 나요. 뭐 이렇게 축복받은 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아니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미자렙 교회 한 군데에다가 200만 원씩 성경금도 못 보내는데 축복받았다고 증인으로 섰다고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그리고 막 간증하는 거 보면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축복받았으면 미자렙 교회 한 교회에 성전 건축도 좀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목사님 전도와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200에서 300만 원씩은 꾸준히 도와줄 수 있어야지.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무슨 응답 있다 증거 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 응답 받았다고 미자렙 교회한테는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복음이 아니다. 성령인들을 못 받는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받았냐. 아브라함은 가병이 318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는데 20년이 안 걸렸어요. 대단하죠. 그래 아브라함은 완전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느냐? 이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전도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하는데 오직 복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뭔 축복을 또 받아요? 뭘 또 더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거잖아요. 다 내 건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나는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증되고 확정돼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안 들려줘서 모르겠다. 그러면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만 봐도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럼을 할 때 성공의 포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응답받은 육신적인 포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포럼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포럼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됐냐 안 됐냐 이겁니다. 복음이 됐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네가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네가 복음이 됐으니까 이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진짜 복음이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형통하게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복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복음이 이해되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만 누려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돈,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경제적도 주셔도 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돈만 보여. 희한하죠? 복음이 보여야 되는데 복음은 안 보여. 왜 그러죠? 전 유광수 목사님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저는 그 차는 안 보이고 복음이 보여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증거 있는 응답받는 목사님들이 복음이 보여야 되는데 당연히 복음을 누리면 복음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 하는데 전도 안 되면 어때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급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락방맨들이 하나님보다 더 안달이야. 전도가 안 돼가지고. 희한해. 하나님이 더 안달인데 그럼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쉬운데 하나님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다락방맨들이 더 전도하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달나면 안 돼요. 알았죠?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오직 복음된 우리는 당연히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인데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전도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도하면은 우리 다락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종교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무슨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뭐 하나님 보내겠냐 안 보내겠냐. 뭐 그럼 그 그릇은 누가 준비시키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릇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오직 전도니까 그냥 실천만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왜 전도에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예요.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냐?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100%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이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미끼로 작정된 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미끼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찾아갈까? 미끼로 작정된 자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돼요. 그러면 만남이 있으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만약 안 열리면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도 안 열리면 상관이 없어요. 급한 분은 하나님이 급한 겁니다.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급하고 너무 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데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 문들을 막 열어주시지.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문을 만들어주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너 이렇게 성령인도 못 받냐. 똑바로 좀 성령인도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려고 하지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겠냐? 너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것 같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결론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에 복음하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면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에 복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잡았는데 이게 만약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 일꾼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후손들을 세계복음화 일꾼을 쓰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계복음 언약 잡고 절대 안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 안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기죠.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당연히 주인이죠.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진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우리 자녀들이 경제 축복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급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급하면 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는 축복받고 또 우리 가문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 누가 옆에 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는데 너는 왜 기도 응답 못 받냐? 이렇게 딱 건드리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안 돼요? 막 이래요. 근데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말씀이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지켜줍니다. 누가 옆에 와서 막 나 기도에 응답 받았다. 상관없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와서 막 얘기 응답 받았다. 근데 나는 응답이 안 됐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막 얘기해도 너는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냐?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자꾸만 따져요.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세요? 막 이래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었어요? 막 이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만 말씀을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거는 한 말씀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